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재판관계의 6장을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세우심에 있어서 기드온은 주님의 말씀, 주의 부르심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관계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게요? 자기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나를 부르신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부르신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뭐라고 구합니까? 양털 뭉치를 놓아두고 땅에는 마르게 하시고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그의 원하는 대로 이루셨습니다. 한번 그 표적을 보았으면 믿어야 할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반대로 구하죠. 양털 위에는 물이 없게 하시고 땅에는 물이 있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무엇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와서 주를 에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네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주께서 주님이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표적들로 인해서 보여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 얼마만큼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잖아요. 주께서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음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은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고 있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있는 것.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라 하면 주의 음성, 주의 말씀들을 알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할 것이 없음에도 의심케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어떻게 죽으셔야 할 것과 죽으신 다음에 부활에 대하여서도 증거하셨잖아요. 또 실제 주께서 영광의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왔고 주님이 누구이심에 대해서 시인했던 제자들도 주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였던 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의심했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는가?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어떠한 표적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으로서 보아야만 믿으려고 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심에도 어떠한 특별한 것을 경험해 보고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지가 있었고 또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홀로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계시죠. 제자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 물론 성경 말씀 보면 건너편이죠. 물론 오늘 말씀을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적용시켜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도 아무튼 여러분이 듣는데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언제? 밤 4경에 주의 재림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누구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유령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재림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이거의 문제예요. 만일 성경이 올바르다면 만일 그 성경이 본의의 성경이라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여러분은 만일이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라.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의 믿음이죠.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인해서 그 바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것보다도 자신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보았다 이거죠. 결국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죠.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파도가 잔잔해짐을 보고 그때서야 주님께서 주님이심을 믿고 경배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가? 첫째, 인생은 마지막 항구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항구를 가는 데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마지막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의 출생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 자신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지는 어디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옥을 목적지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과 같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목적지와 이방인이 가는 목적지는 다르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가는 목적지가 달라진다 이거죠.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늘나라에 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잠언 7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한 여자, 바로 죽음의 방들, 지옥의 길들로 내려가고 있는 자인가? 지금 이 배는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건너편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가는 방향은 올바르고 있는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시편 7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높이는 일이. 그러면 그곳에 빠진 방향은 어디요? 북쪽이죠. 그리고 시편 48장 2절에 여러분이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의 방향이 어디요? 북편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토성. 여러분이 가는 방향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올바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그 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항구를 향해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폭풍에 의해서, 심한 물결에 의해서, 파도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자,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데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가는 그 길에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 클리톤이라는 폭풍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을 만나고 심한 파도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받는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곤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고 인생의 삶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고난으로부터 구해내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계심에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혜자들, 유령인가?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서 구원받았죠. 여러분의 행위로서 여러분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또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이죠. 또 현재 일, 지금이 됐든 다가올 일이 되었든 장래 일이 되었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은 자신이 언제 구원을 받았으며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믿음의 확신,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야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뭐가 보호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받는 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결코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주의 의는 폐기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주의 약속은 소금 언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 소금 언약으로 되어진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변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 행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잘못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되겠지만 구원을 외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잖아요.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심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서기관과 선임 제사장들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자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부활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 내 부활 외치면서도 실제적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몸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적인 부활은 이루어졌습니까?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육체적인 부활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그랬죠? 뭐가 살아났습니까?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이죠. 그 영이 산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심이라고 한 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마귀에 의해서 심겨지는 의심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이 여자에게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다는 사실도 의심하고 있고, 올바른 성경이 있음에 대해서 정말 설마? 아니, 최초의 성경은 사라졌는데 어떻게 올바른 성경이 있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시켜버리는 자들. 나중에 여러분에게 시편 78편에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할 때가 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자들,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을 제한시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보라, 그가 반석을 치시어 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들을 넘치게 하셨도다. 그가 빵도 주실 수 있겠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셨으면 자신들에게도 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빵을 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느냐? 내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느냐? 주께서 이 일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느냐? 왜 못하십니까? 주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창세기 18장에서나 에레미야 3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시편 78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도마를 보세요. 도마가 주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죠.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하셔서 오실 때입니다. 제자들 앞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문제가 뭐야?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참 성경 말씀 하나하나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았다고 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도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도마가.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 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내가 실제 보지 않고는, 그러면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봅니까? 의심하는 자. 정말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결코 의심하는 자들이요, 주로부터 좋은 거,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 품는 사람들,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 가지들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고 또 그 말씀대로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주님 재림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유령인가?
베드로가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불안했고 두려웠고 의심했죠. 의심하는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겠는가? 성경 사람들이 쓴 것인데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경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보존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왜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바른 성경이 있음에도 왜 거짓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누구요?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죠. 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들이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가는 것인가? 천국 가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네 번째, 도착하려는 항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나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역시는 죽음을 당하나 여러분은 어디에 가요? 주께서 약속하신 본향에 가는 것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난과 많은 풍파 속에 시달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원하는 항구가 어디예요? 셋째 하늘, 하늘나라, 낙원, 그곳이잖아요. 시편 107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는 믿음의 소망이죠.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자신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의 혼이 시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시장 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목적지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죠.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라고. 닥치는 환난에서도 인내가 필요하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고난의 여정이 있죠. 힘든 일이 많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래도 인내로서 참고 달려가야 한다 이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서 바로 그날의 그 수확을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수확할 시기까지 인내하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꾸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의 약속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항구에 도착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이라고 하셨죠. 또 조금 더 살게 되면 80이라고 하셨죠. 또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죠. 도착하는 시간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 27장에 유로클리톤이라는 폭풍을 만났고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죠. 죽음의 위협도 있었죠.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 가는데 여러분의 혼이 무사하다 이거죠. 배는 비록 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깨지고 다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처럼 보이는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여행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게 되고 지옥이 자신들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의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의 약속된 말씀들 사실 그대로 믿고 주를 섬기는 자들 되어야 할 겁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